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렇듯이 내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과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핍박의 때 로마의 권력은 핍박을 위한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름과 국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의 세계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모든 비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사도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노래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비밀을 자세히 그려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그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비밀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입을 열어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은혜의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이라는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도록 속죄물과 속건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일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영광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면
왕이셨지만 칼과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다스렸다면 이 세대는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섬김과 희생이 가득 찬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주어진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용서는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죄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일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역사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순간에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고 듣고 만지도록 하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숨어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는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무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숨어있는 구속의 비밀이 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내용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여전히 허물과 집 가운데 머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속한 육체적인 삶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방금 언급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 더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죄와 끝까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는 징계를 통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그 누구에게도 즐겁지 않습니다. 슬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비밀을 충분하게 밝혀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약 400여 년 동안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가 차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들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율법 아래 살아가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그전에는 허물과 죄에 빠져 살던 내가 회개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신비한 일들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은혜가 되신 예수의 복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에서 시작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벅찬 감동과 감사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이신 형상입니다.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을 붙드셨으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때가 차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마다 그 삶의 모습은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과 사랑을 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있고 성장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교인도 죽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본주의와 이단과 사회배기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교회와 상관없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우리들이 알 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인들의 모습은 방언으로나 은사로나 사역으로나 직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거짓된 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사나 표적이나 병치료 같은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이런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선택하고 하시는 교회와 교인들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과 성령의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는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면 회개 가운데 그곳에서 도망쳐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옮겨져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세계를 상속받은 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며 사랑과 평강과 영광이 함께하는 날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들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결단을 내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발견한 비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나의 사랑이시며 은혜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나를 위한 중보자의 대제사장직을 완전하고 탁월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제가 복음의 열정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교회 밖에서 머물고 있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이유는 주님이 제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찾는 것은 찾게 되고 구하는 것은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기도하는 생활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도를 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참소를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일로 막았으며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오 주님, 나를 위하여 주님은 그 모든 일을 탁월하고 안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고 허물과 죄를 범할 때에도 지켜지는 이유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택하신 것, 그 일이 영화롭게 될 미래 사이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 사이에 머무는 희락과 평화의 그 사랑의 삶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인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갔으며 화목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을 따라 한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그 비밀 안에서 나는 자유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실학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쾌락과 방탕함과 허물과 죄와 가득 찬 삶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누리게 된 우리들의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그 사랑과 선을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계시와 창조의 말씀은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행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과 뜻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입니까?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도록 합시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는 예수의 복음과 성령에 의하여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고 회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게도 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안과 밖에서 유혹하는 죄와 싸우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들마다 입을 다물 수 없게 됩니다. 감동과 감격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말할 수 없는 잔잔하고 뜨거운 감동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나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며 성장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와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내 옆에 죽어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돌보고 위로하며 회복의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권력에 착취당하고 폭력과 핍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되어주도록 합시다. 일상의 생활에서나 믿음의 생활에서 오직 나의 사랑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최선을 다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소유한 비밀이 나를 향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